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4절 본문을 좀 짧게 다루었죠. 날마다 솟는 샘물이 오늘 본문을 좀 짧게 이렇게 자르고, 그리고 적용으로는 예물을 기쁘게 드리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좀 잘못 해석한 게 맞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려면 신명기 14장의 본문을 가지고 하는 거라면 또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11조 같은 이 헌금 제대로 드리자는 식의 적용을 하는 거는 오독입니다. 이거는 레위인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을,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서 제사장의 정체성이 다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본문하고 한꺼번에 다루어도 될 만한 본문인데, 이 4절 짤막한 본문을 따로 떼어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본문의 이야기를 저희가 접근해 보면요, 일단 앞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물을 받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거든요.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제물로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민수기 본문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민수기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해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성소에 바쳐진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 자신의 모습을 모사합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그 성소를 제사장이 이제 다스리죠. 그리고 그 성소 주위에 레위인들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 동남서 북쪽으로 이스라엘이 진영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제사장이 있고 그 주위에 레위인이 있고 그 주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포진해 있는 이 그림은, 사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옆에 포진해 있고,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림을 모사하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이 하나님 역할을 하고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는 온 세상의 그 여러 나라들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저 레위인들처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이제 11조를 이스라엘이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준다라고 말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물론 회막에 와서 제사 드리고 하는데 회막을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늘 그 회막 주변에서 봉사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기업이 없죠. 이 11조가, 이스라엘이 바치는 11조가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기업이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레위인들의 결국 위치는 어떤 위치냐 하면요, 완충지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범죄했잖아요. 그 가운데 레위인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자로서 이스라엘의 죄를 레위인들이 대신 속합니다. 그 회막에서 봉사함으로써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11조 문제를 조금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는데, 11조는 신명기 14장에 그 구체적인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신명기 14장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11조는 바치는 사람이 먹는 겁니다. 화목제처럼요. 화목제를 드리면 제사를 드린 사람이 또한 그 제물을 함께 먹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 혼자 먹는 건 아니고 주위 사람들과 함께 먹죠. 그 함께 먹는데 누가 끼는 겁니까? 레위인들이 끼는 겁니다. 즉 11조는 함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 이후 본문에 보시면요.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땅의 소산이 났는데 이걸 가지고 11조를 바치려니까 성소가 너무 멀어. 그러면 그걸 돈으로 바꿉니다. 그걸 가지고 성소 쪽으로 가서 그걸 가지고 소고기도 좋고 양고기도 좋고 포도주도 좋고 뭐 독주도 좋고 다 사가지고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까 또한 저버리지 말라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즉 11조라는 것은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선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었다라는 표현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기업으로 다 주었다는 말이 11조를 바치는 건 전부 다 레위인들이 다 가져갔다는 뜻이 아니고 그 11조를 바치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레위인들이 꼭 끼는 거예요. 뭐 거기서 끼다 보면 뭐 잔치하면서 남은 것들 또는 어느 일부분 떼어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이건 집에 가져가서 함께 쓰십시오 이렇게 주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여하튼 그런 모습을 통해서 레위인이 11조를 전부를 다 먹는 게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이 즐거워하는 곳에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그들이 잔치 가운데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화목제처럼 그 11조를 먹을 때에 레위인들이 함께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는 것을 보여줍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가지고 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의 역할을 하는 거고 11조를 받아서 함께 먹고 마시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인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이스라엘과 온 세상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것과 같고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모습을 그려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레위인들은 기업을 갖지 못했어요. 자기 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 14장에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28절 29절에는 무슨 말이 나왔냐면 이제 3년마다 그 해의 11조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섬겨라 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11조는 성소에 가지고 와서 함께 먹고 마시는 용도로도 쓰이고 또 3년마다 한 번씩은 그걸 모아 놨다가 그 중에 기업을 갖지 못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줌으로써 함께 즐거워하는 함께 그들로 하여금 먹고 배부르게 만드는 그들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11조였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요. 레위인은 기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동급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그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이 생계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와서 11조를 드리고 그 11조를 드린다는 것이 함께 먹고 마시는 거죠. 함께 먹고 마시다 보면 거기서 좀 남는 것들 또는 일부를 딱 떼어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줬을 겁니다. 그럼 그 레위인들은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레위인들의 생계를 그것으로서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이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모습은 하나님이 또한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의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즉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사명을 보여줘요. 레위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화목하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존재죠. 제사장, 레위인 12지파, 하나님, 이스라엘, 온 세상, 이게 동급이란, 그 같은 모사시키는 그 그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갖지 못했듯이 이스라엘도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큰 나라들처럼 큰 영토나 강대한 군대를 갖지 못하고 조그마한 그 가나안 땅 하나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온전히 그 사역을 감당하면 그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의 거대한 나라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교회라면 어떠해야 될까요? 교회 역시 레위인처럼 세상의 부나 힘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유해지고 교회가 정치적으로 강력해지고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스타일을 추구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인이 땅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재산을 축적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레위인이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또는 교회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세상의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참 그래도 인정할 수밖에 없네, 그들 참 존경할 수밖에 없네 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교회로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친해지려고 노력하게 되고, 또한 교회는 그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세상과 이제 동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과 화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결국은 어떤 일까지 되겠어요?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 나도 믿고 싶다 라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역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죄를 담당하고요.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걸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의 모습은 오늘 그 4절 21절부터 24절만 가지고는 다 해석할 수가 없고, 신명기 본문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레위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완충지대가 되어서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의 죄를 우리가 대신 짊어지고 저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그리고 저 세상들이 우리들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기서 공급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존경하게 되고 우리와 친해지려고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결국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그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죠. 레위인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또한 이스라엘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님 이후에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과 교회를 대결 구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악하지만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이 세상이 화목할 수 있도록 중간에 서서 이 일을, 이 다리 놓기 작업을 감당해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불신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나누는 스타일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처럼 살자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짓는 범죄를 그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들과 우리는 완전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없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저들이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 앞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것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떳떳하고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저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겠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충분히 이런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사실을 꿈꾸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신다. 이 세상이 나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저 회사가, 내 거래처가 나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신다는 것 사실을 믿고 세상 가운데 당당히 예수를 믿는 자답게 저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화목하게 하는 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자,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써 세상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두려움 없이 이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